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봄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봄비.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봄이죠. 네. 봄비, 이은하의 봄비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봄비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사막과 광야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은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비가 없으면 가축도 키울 수 없고 곡식도 재배할 수 없고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참으로 비는 생명과 같은 곳인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구름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비를 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족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돼요.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야지. 그래야 그것이 곡식이 푸르르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먹고 배부르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2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일 때에 라고 낸 거예요. 봄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올 때에 비가 와야지 곡식을 파종하고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죠. 추수 때는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언제 비가 와야 돼요?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적당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아마 그들은 우리나라 땅에 와보면 놀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적당하게 모든 거 오잖아요. 근데 그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와서 누구에게 비를 구해요? 바알신에게 구해요. 우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너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에요.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비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 갖고 그들이 그와 갖고 합니까? 누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들이 왜 그 시간에 거기에 모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불을 내리는 분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비도 내려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가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몸에 피까지 내면서 막 기도해요.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불이 제단 위에 내려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 저 산 너머를 봐라. 뭐 보이냐? 예, 조망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요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또 아합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여기 여러분 산 위에서 내려갈 때 계곡물이 금방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마 때 보면 여름철에 뭐 계곡에 놀러 갔다가 막 사고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 보고 빨리 짐 챙겨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래라. 곧 큰 비가 온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구름이 조망만하게 보이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연히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빔은요, 점치는 데 쓰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이에요. 점치는 자들, 점쟁이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 복술자들에게 혹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막 점을 치고 그들 앞에 막 제사를 지내고 그것으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허탄한 것이다.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말은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불의해요. 허탄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위로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로는, 여러분, 그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야. 나한테 복자를 갖다 바쳐.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요, 이제 몇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막 집안이 자식들이 안 되니까 막 그냥 그 어려운데도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그 점쟁이한테 막 돈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되신 이후에 예수 믿고 나니 얼마나 그 돈을 아까워하시는지. 헛된 것에 갖다 바친 거죠.
그들이 막 잘 된다고 막 내가 부적 써주면 잘 될 거라. 그러나 헛되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헛되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요, 텅 비어 있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돼요.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고 너희들한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드라빔, 복술자들, 거짓된 것에, 여러분, 우리의 풍요로움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 풀 뜯으러 가지 않아요. 목자가 이끌어 주는 곳으로 가요. 그게 그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랬어요. 목자는 내 음성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양은 딴 거 쫓아가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뭐냐?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드라빔, 복술자들,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너희의 목자로 삼을 때. 근데 그들은 거짓된 목자였어요. 거짓된 목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회 진정한 목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일 뿐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죠. 아멘입니까? 왜 아멘들 안 한대? 예? 목회자 말 잘 들으셔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목자가 믿음의 대상은, 목회자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 이끌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그 거짓된 목자들이에요. 거짓된. 여기서 순념소라고 얘기를 해요. 순념소는요, 양떼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양떼 앞에서.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8절을 잠깐 찾아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순념소는요, 양떼 앞에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순념소를 보라. 순념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박 목사도 사람일 뿐이에요.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멘 하셔야죠. 물론 제가 잘생긴 거 알아요.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는요. 말씀 잘 전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물 한 잔 마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족속을 어떻게 돌보아 주실 것이다. 즉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본다. 돌본다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 앞에는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장 13절에는. 근데 1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 전쟁에 쓰는 그 말 있죠. 준수한 말들 같이 하리라. 즉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의 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마와 같이 쓰신다. 할렐루야. 그럼 김종래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버스도 못 타고 차도 못 타는 사람이 내가 무슨 준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3절을 보세요. 내가라는 게. 여기 스가랴 10장에는 내가라는 말이 많아요. 내가 6절에도 내가, 8절 이후부터는 계속 내가 계속 반복이 돼요. 8, 9, 10, 11, 12절에는 왜 내가를 강조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80세 된 노인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슨 사람이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늙어가는 초라한 목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능력. 아멘. 네, 하나님께. 자, 4절 보니까 모퉁이 돌을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모퉁이돌은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모퉁이돌이라고 그래요. 말뚝은 천막이나 그 성막의 그것을 고정시키는, 말뚝 박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성막 같은 거 이렇게 텐트잖아요. 그럴 때 탁 그것을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뚝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공동체를 지탱하고 보존하는 역할, 말뚝 같은 사람들. 또 싸우는 활과 같은 사람들, 또 권세 잡은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장로님 같은 분들일 거예요. 싸우는 활 같은 사람은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젊은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말뚝이요? 모퉁이돌이요? 싸우는 활이요? 권세 잡은 자요? 여러분들도 한 몫씩 다 감당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말뚝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기도 강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주십시오. 말뚝같이요 꽉 붙잡아 당기십시오. 할렐루야. 김정래 원사님, 기도로 잡아 당기십시오. 할렐루야. 네, 내가 뭐 할 수 있어? 아니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일제히 그에게서, 유다 족속에게서 나와서 그들이 싸우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해서,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말은 멋있지만 돌아왔으니,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 지금 스가랴는 성전 때문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들은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싸울 때 5절에 보니까 용사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80 먹은 모세가 용사같이 싸워요. 80 먹은 갈렙이 용사같이 싸워요. 기드온이요 용사같이 싸워요. 기드온은 겁쟁이거든요. 할렐루야. 다윗이 용사같이 싸워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스스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용사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용사다. 내가 어떻게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즉 나는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오. 저녁 드셨어, 안 드셨어? 한권사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못 드셨나 보네. 네, 드신 분 같은 분한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김준혁 권사님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크게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음의 용사다. 할렐루야. 차 권사님 왜 안 따라해요? 따라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용사가 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같이 진흙을 밟는 거예요. 원수를 밟는 거예요. 진흙같이.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말탄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탔어요. 근데 저들은 말을 탔어요. 말을 탔다는 건 뭐예요? 강하다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말을 탔다는 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할까요? 말 탄 자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할까요? 대포가 있는 자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할까요? 돈이 있는 자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해요. 할렐루야. 말탄 자들이지만, 물질이 있지만, 세상적인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봅시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해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해요. 에브라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 보세요. 6절부터 쭉 말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뭐뭐하게 하며 내가 뭐뭐하게 할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뭐하게 하며 내가 뭐뭐하게 할지라. 특별히 8절부터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 내가 뭐뭐하게 하며 내가 뭐뭐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니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와요. 왜 에브라임, 유다와 같이 나왔을까? 자, 절 보세요.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렇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분열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돼요. 참 희한하죠? 만약에 그냥 통일을 시키려고 하면 통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돌아오기니까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없어져 버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자, 절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며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즉 온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할지,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저는 새끼 집에 오지마 하다가도 어때요? 불쌍히 여기죠.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는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을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마치 내버린 일이 없어진 것이.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하나님께 말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버립니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탕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이제 탕자 여전히 아버지. 탕자는 아버지를 벌어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의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를 버리고 죄악 가운데 별 오만한 짓거리들, 정말 오만 짓거리들 다 했어요. 성전에서 막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지?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지? 버린 것 같이, 없었음 같이, 나는 널 버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좀 고난에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시간이. 네. 자, 7절 봅시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은 용사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얼마나 기쁜지. 무슨 상징, 뭐가 연상이 돼요? 잔치가 연상되죠. 그렇죠? 포도주 왜 포도주 마셨을까요? 전쟁에서의 승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포도주를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런데 누가 기뻐해요? 그들의 자손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즉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자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이고 하나님, 내 마누라 지금 90인데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뭔 소리세요? 뭔 소리세요? 하늘의 별이라뇨. 아이고 자식 새끼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니. 즉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약속은요, 반드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약속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 손에 붙들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험하고 겪는, 할렐루야, 그 약속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8절에 보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8절,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냐? 번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휘파람을 분다. 여러분, 옛날에 얄개들 그런 영화, 그런 옛날에 이승연, 누구지? 그 여자 누구죠? 그
김혜진 뭐 임혜진, 예, 임혜진 뭐 김승현 보면은 딱 불량 학생들이 다 가방키 메고 여학생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휘파람 불잖아요. 아가씨 나랑 좀 놀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불러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즉 떠나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번성해질 것이다. 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여러분,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세요. 아멘들 안 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흩으시기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과 꾸려는 땅에 살면서 이 적과 꾸려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흩으셨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를 우리를 흩으세요. 싫지만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먼 곳에서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참 사람은 그래요. 누릴 때 몰라요.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셨구나.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먼 곳은 바벨론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먼 곳은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어떤 절벽 같은 땅떨어지 같은, 그러나 바다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절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지금 현실에 고통스러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땅끝 가운데 거하는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그 벼랑 끝에 선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할 거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11절에 봅시다.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바다를 치셨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치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쓴물을 쳤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반석을 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 물결을 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죠. 나일강이. 그들의 교만이 규가 없어요. 규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규는 뭔지 아시죠? 임금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규라고 그래요.
임금이 지팡이처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탁 이렇게 내밀잖아요. 탁 이렇게 내미는 걸 규라고 합니다. 네. 저한테도 하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탁 예배 시간마다 탁 해서 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규예요, 규. 그러나 그들의 모든 권세가 다 낮아지고 없어지겠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어요. 물결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내가 바다 물결을 치리니, 여기서 바다 물결을 친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표현도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친다는 표현도 돼요. 두 가지 다 돼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치게도 하세요. 그 고난들을 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한다. 이제 그들은 왜 견고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돼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때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